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가나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가 젊고 힘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80세가 되어야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하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훌쩍 뛰어넘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이런 말을 서로에게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No cross, 십자가는 없다. No crown, 크라운은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면류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내일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시련입니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복수의 칼을 막 갈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세는 예전에 가졌던 혈기, 교만함, 그 폭력적인 성향,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이 사라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순한 양처럼 변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지나가다가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모세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아무나 골라서 주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은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모세가 감당해야 했기에 그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이 지나친 겸손은 지나친 교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다, 연륜이 있다 하면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결국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각, 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아셨기에 그를 믿고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왜 다시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너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는데 그 계획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바로에게 크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의 1차 출애굽 요구가 이 바로에 의해서 즉각 거부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압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 결과를 지켜본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허무한 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은 둔합니다라는 그 뜻은 내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뜻은 주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시키실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저는 그거를 되게 묻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큰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야,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능력이 있기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그럼 사람은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그를 만나 주셨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까? 야, 모세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 실패와 낙심이 찾아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심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완강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지만 모세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나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그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이 애굽 땅 가운데에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나를 위해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한번 지명하시면 그 사람을 붙드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무서운 표현을 하시는지 몰라요. 내 손을 펼쳐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나중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막 좀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애굽을 덮을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다시 그 소명의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나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를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지금의 모습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 올라가 숨을 거뒀던 그 모세를 보면은 이 모세가 점점 성숙하게 주님 안에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심으로 마지막에는 그가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이 소명을 주실 때에는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방해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때에는 광야의 길도 함께 찾아온다고. 제가 그날 이틀 전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새벽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유튜브 방송 사고가 있어서 이 소리가 인터넷으로 안 나간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 어르신 권사님들이 막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했다가 웃었다가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재밌게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테레비를 켰다가 전화기를 껐다가 다시 켰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함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점점 완악해져가는 그 바로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운정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 분립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이곳에 함께 세워온 거거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지구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부팀장으로서, 각 위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적인 사명과 개인적인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금요 철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정상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소식이 선포될 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철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도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 찬양단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정상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찬양부터 찬양대의 그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과 찬송을 부르는 시간, 그 모든 그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감염자들과 확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마음이 분산될수록 서로를 비난하며 흩어질 수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질병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서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